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런데 그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앞에서 기록된 복음서들에 빠진 자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의 모습, 그의 고백,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 신앙의 선진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세례는 누가 줬죠? 원래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줬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정체성이 세례로 설명되어질 정도로 그런 먼저 이 이스라엘 땅에 세례를 행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의 시선이 다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이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서 세례받는 숫자가 예수님에게로 대부분 이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 당사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스승을 이제 옮겼지만,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냈죠. 그렇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위대한 400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스승인, 선지자인 자기의 스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절대로 편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3장 26절을 본인의 성경책도 괜찮고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자, 말투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섭섭하고 뭔가 아쉽고 좀 그런 거죠. 아니, 왜 우리 스승님이 하시는 고유의 영역을 말이에요, 저 사람의 가로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어투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어디에도 아쉬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든 말든 끝까지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야,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너 세례 그만 줘 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충성은 바로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경기장을 뛰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야,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죽어라 뛰어. 너 교체할 때까지는 아주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그렇게 뛰어.
죽도록 뛰어라고 말하는 거죠. 충성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마쳤는데 아시안 게임 때도 참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이라고 해서 멈추지가 않아요. 도저히 경기를 뛸 수 없는 소수들이야 이제 중간에 기권을 하겠지만 많은 선수들은 부상을 안고 경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해 왔기 때문에 내가 아시안 게임 마치고 나는 기절하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화면에 있는 안세영 선수입니다. 저 선수는 1세트 총 3세트 중에 2세트를 이겨야만 경기가 끝나는데 결승전에서 그만 1세트 중간에 무릎 힘줄이 뚝 하고 끊어졌다고 합니다. 힘줄이 끊어졌으면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 선수는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선수인데 오죽하면 주저앉아서 이제 잠시 치료를 받으면서 온갖 인상을 다 썼습니다. 이 어머니가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면서 경기를 포기하라고, 누구보다 딸이 상태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딸이 저 정도로 주저앉아 있으면 이거 못한다, 포기해라 라고 막 울면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는 1세트는 이겼는데 2세트는 이제 큰 점수 차로 졌고 3세트도 질 줄 알았는데 3세트 끝까지 경기를 뛰어서 결국은 승리를 하고 마지막에서 이제 이기자마자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서 있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스포츠 정신, 충성의 정신이죠. 게임에 이기든 지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충성은 뭐냐? 이만하면 됐지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제 좀 쉬고 싶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경기를 마치는 것,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세례 요한과 같이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개인이 다른 사명을 갖고 있지만 공통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취업이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결혼이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찍 병을 얻어서 일찍 생을 마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만 잘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3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왜 나에게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것 때문에 너희 왜 섭섭해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은
스승인 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가 증언해야 돼.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 예수라고 너희는 말할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들도 저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라.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간 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제자들과 또 자기를 향해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이지만 그러면 나만 위해서 사면 되겠는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 믿는 것에서 절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나중에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괜찮은 배우자와 결혼했느냐, 몇 평짜리 집을 샀느냐, 차는 뭘 타고 다녔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예수님 앞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심판을 받을 때 아무것도 그것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실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나를 믿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된 영혼들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도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뭐 전도 메시지를 전해보거나 뭐 사역일을 전하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꼭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몇 명 전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난번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영동 목사님은 20명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20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20명을 전도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니까 배당 인원은 20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포도송이가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송이를 보면 이게 한 4, 50송이가 되더라고요. 그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포도송이에 비유하면 4, 50명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에서 포도가 하나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에서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20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포도송이 하나 한 4, 50명까지 한번 내가 전도하면 좋지 않겠는가. 요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었고 지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28절에
우리 중반부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서야 한다. 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한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쇠해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흥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쇠해져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여전히 대단하고 세례 요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됨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시선이 집중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위하여 당연히 마땅히 세례 요한 자신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거 수십 년 사역 아니에요. 1, 2년 매우 짧은 시간의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불타오르고 이제 급격하게 꺼져야 된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불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도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도 흥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나도 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흥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름도 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흥하기를 원하면서 목회자의 이름도 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온전히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도 높이고 싶고 예수님도 높이고 싶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완전한 교만이에요. 가장 나쁜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예수님은 높임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이 사람이 중요해지다면 그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슈퍼맨과 같은 대단한 사역자,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이거에 잘못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 아니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되게 높은 사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님,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갖게 되면 주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하면 주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합격하고 취업하면 결국은 주님이 영광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노총각으로 살면 주님 영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취업이 안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자꾸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취업 못하면 전도 못합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면 우리 전도 못하고 삽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전도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상에 누워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에게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적어서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해도 전도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핑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 이 사람하고 결혼 꼭 시켜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미혼의 전도사로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높이고 동시에 주님도 높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승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분이었지.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된 사도 요한은 나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스스로 다짐하고,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럼 어떤 공식이 나와요? 인간들을 위해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인간을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가장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것은 이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들을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아들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만드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에요. 천국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가는 것이고, 또 천국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높임받는 거예요. 모든 천하, 모든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인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공동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공동체, 그를 위하여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들을 높이는 거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겠습니까? 아들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사탄이 왜 사탄 됐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리에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나쁜 부류는, 가장 악한 부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자, 그 자들이 가장 악한 자리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오직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용칼럼에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그래서 제가 참 아끼는 우리 강아지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좀 많이 아껴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저도 느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지금 저희 아들이 많이 열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아들 좀 건강 좀 잘 챙기려고 소고기를 주문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소고기 소금 찍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살치살을
사가지고 착 구워요. 구름이가 막 미치죠. 막 소고기 냄새가 막 별미죠, 별미. 먹겠다고 막 얼마나 짖는지.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아들을 위해서 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아들이 먹을 크기로 해서 작은 접시에다 놓고 이제 식탁에다가 요거를 다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먹을 거 이렇게 아내는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봤더니 이 구름이가 제 아들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아들 그 탁자에 올라가서 그 살치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참 아끼는 강아지예요, 우리 반려견. 그리고 사실은 이거 구름이 줄 생각이었어요. 일부 강아지도 주려고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얘가 우리 아들이 앉아서 먹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너무나 맛있게 이 살치살을 먹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 미친 개 땡땡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달려가서 제가 얘를 강제로 이제 하고서는 제가 그동안 가장 큰 분노를 얘한테 표했습니다. 저 패면서 이 미친 어디 우리 사람들이 먹는 자리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들 지금 아픈데 아들이 먹어야 될 소고기를 먹고 이 자식이 저 패고 제가 막 소리 질렀죠. 자 그리고 이제 얘도 막 쫄았죠.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아들 거 다시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개밥통에다가 고기 다시 줬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소고기를 먹은 게 문제 아니에요. 소고기는 얘도 어차피 줄 거야. 근데 얘의 문제는 뭐죠? 자리의 문제예요. 감히 내 아들의 자리에 거기에 올라가서 이걸 먹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생각을 했을 때 걔는 걔의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아들의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아들의 자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세를 하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기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하면 조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리를 제가 뺏는 것 같아서 제가 강단에도 가능하면 설교 때 말고는 저 밑에 있으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나중에 이 위에 의자 다 저는 없앨 거예요. 순서 맡은 사람만 그때만 올라가고 저는 밑에 있는 게 좋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인 척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를 한 페이지가 더 있었네. 죄송해요. 말씀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만 더 설교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고 하면 인생이 너무 막 비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막 죽어지고 낮아지고 이건 너무 인생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29절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쏠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저분에게 가는데도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죠? 이 비유가 뭐예요?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왔잖아요. 신부는 누구죠? 모든 백성들이에요. 신랑이 왔으면 신부가 신랑을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누구라고?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올 때까지는 신부에게 신랑 온다 얘기해 주다가
신랑이 오면 신부가 신랑한테 가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낮아지지만 너무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바통을 넘기는 기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통을 넘기는 기쁨. 계주 경기를 할 때 저 바통을 넘기죠. 그러면 이 바통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뛰었죠. 열심히 뛰다가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는 걷든 뛰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넘겨준 사람은 고개 땅에 떨구지 않아요. 바통 넘겨주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나의 팀을, 이 바통 받은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뛸 때는 뛰는 것에 전력하다가 이제 넘기면 이거 받은 우리 선수가 우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응원하죠. 내가 안 뛰어도 이 사람이 잘 뛰도록. 그래서 비록 내가 2등으로 왔지만 이 사람은 1등 되기를 원하고, 4등이지만 3등, 2등, 1등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통 넘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차기 주자를 응원하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우리의 바통을 예수님에게로 넘기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완벽한 경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최고의 경기로 이 모든 경주를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에게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넘겨주면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받아다가 완벽한 레이스를 맞추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여러분들이 지고 가세요? 예수님께 맡기시지.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맡기면 이제는 열심히 예수님을 응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힘을 다하여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응원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 경기를 마치실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많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힘을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끝까지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가 참 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오늘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인들을 다 주님을 위해 버립니다. 네, 오직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의 충성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충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믿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낮아지며 살겠습니다. 그때 그 기쁨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자리에 혹시 내가 올라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그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그를 위하여 나는 반드시 쇠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구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하시고 오 주 우리가 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인생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깨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가장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